오늘은 참으로 힘든 코로나 시국이 어서 지나가고 새로운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망일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 잘못을 반성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자연 파괴를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는 화생방정과 테러 물질을 연구해온 인간의 잔악성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이야 어떻게 되든 돈으로 백신을 확보하고자 하는 강대국들의 자국 이주의 민낯을 보면서 인간의 본성을 숙고했습니다. 이러한 반성과 숙고를 통해 많은 분야에서 지금 새로운 실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천둥 번개가 치는 까닭이 기후변화 때문이죠. 자연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 하지만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 협약에 전 세계가 이제 동참하고 있습니다. 왜 탄소를 줄여야 하는지, 왜 동참해야 하는지, 화생방정과 테러 물질의 제한을 위한 조약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을 위해서 거저 무상으로 백신과 방역 제품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롭고 평화로운 지구촌을 위해 애쓰고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로 쓰레기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위험 물질에 대한 국제 조약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1인 독재 공산국가들은 얼마든지 이 조약을 어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백신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강대국들은 백신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2번 맞았는데도 한 번 더 백신을 맞는 부스터 샷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인간의 파괴적인 삶에 대해서 반성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은 편안함을 추구하고 이기주의를 붙들고 있고 파괴적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죄악은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찾아오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구심이 듭니다. 과연 찾아오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전체가 66장이잖아요. 아주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 이 이사야 66장을 한 번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죠. 이사야는 새 시대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너희의 죄악을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제발 깨닫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때 포로 잡혀가서 포로 잡혀갔으니까 너무 기죽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 돌아가게 될 것이다. 희망을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포로 후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니까 그 시대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각성하고 다짐하면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게 되는 거죠.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55장, 그리고 56장부터 66장. 그래서 딱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1장, 40장, 56장. 그렇게 하면 포로 전, 포로기, 포로 후 통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이사야를 통해서 다르게 예언하고 있지만 그 주 메시지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포로 전에는 심판이었고 포로기 때는 위로였고 포로 후에는 각성과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았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다. 포로 전의 메시지는 심판이 다가오니 제발 돌이켜서 여호와를 청종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평강을 누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절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심판이 다가오니까 죄를 뉘우치도록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돌이키라. 그래서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기 때는 어떤 말씀을 또 전해주십니까?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위로하십니다. 위로하니까 힘을 얻고 여호와의 말씀을 또 청중해서 돌아갈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포로 후에는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새 시대,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삶을 각성하고 다짐하면서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6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택한 백성이 잘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늘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교훈으로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을 때도,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죄에서 놓여서 자유할 때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잘 되기를 바라시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잘 되기를 바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외되고 소외된 자들을 신앙 공동체 속으로 참여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수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십니다. 그런 길을 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는 말이죠, 항상 길을 여셔서 새 시대를 허락하실 때는 소외되었고 제외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속으로, 택한 백성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소속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일까요? 언제 이런 일이 처음 있었나요? 출애굽 때였습니다. 홍해의 길을 여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 홍해의 길을 마른 땅같이 건너갔습니까? 하피루라 불리었던 하층민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건너갔죠? 히브리 백성뿐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여셨을 때 다른 사람들도 이 하피루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공동체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이 홍해의 길을 따라 건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때 함께 나오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지금도 애굽에서 노예의 후손으로 남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실 때마다 새로운 시대를 허락하시는데 그 시대마다 더 많은 제외되었던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새로운 희망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오게 됐죠. 새 시대가 열립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때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공동체에 이방인과 신체의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속해질 수 있도록 또 여건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믿음과 온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은 내 앞에 설 수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체의 기능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것이 고자입니다. 생식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자는 내 앞에 설 수 없다라고 그렇게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지역에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새 시대를 여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제외되었던, 소외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56장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은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속할 수 있습니다. 고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입니다. 교회는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주 쓰는 문구가 뭡니까? 교회는 만민이 뭐 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표현은 그런데 본래 의미는 아닙니다. 이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본래의 의미는 이것이 아닙니다. 이방인과 고자를 비롯한 만민을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공동체로 이끄셔서 모든 만민이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본래의 의미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56장 7절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전에는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전에는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실 때에 너희들도 오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배할 수 있고 고자도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은혜지요. 은혜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나오게 될 때 택한 유다 백성들 외에도 소외된 자들을 부르셔서 공동체 속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56장 8절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속하게 하리라.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나 이방인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택한 복된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이 온전합니까? 이곳저곳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마음의 심령의 부분들이 다 어긋나고 상처가 있고 모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기능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하나님의 복의 공동체 속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필요한 모든 고단한 사람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주님의 택한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희망과 용기를 오늘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오라. 전에는 우리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여시는 그분의 은총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택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여십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 삼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구제불능인 우리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 죄악들을 온전히 반성하고 회개하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 부끄러움의 길에서 많이 눈물로서 회개했습니다. 반성했습니다.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서 많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교만과 욕심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욕심과 교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으면서 처음에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 생활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그때의 유다 백성이나 지금의 우리나 참 많이 닮았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라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포로가 되는 심판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은 귀환할 때에, 돌아올 때에 여전히 패역하여서 자신의 뜻만을 고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자신의 걸음만을 주장했습니다. 이사야 57장 17절 읽겠습니다.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돌아오는 은총을 입고 있음에도 아직도 패역하여서 자기 마음의 길로 유다 백성들이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제불능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더 맞아야 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더 진노의 불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맞아야 돌아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패역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는 심판하지 않겠다. 더는 진노를 내리지 않고 내가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싸매고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57장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 까닭이 뭘까요? 왜 더 이상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패역한 그들을 왜 고쳐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택한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징계의 해초리입니다. 교훈의 해초리입니다. 그런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백성이 악한 거예요. 우리가 패역한 거예요. 너무나 패역했기 때문에 진노와 심판을 받고 초기에는 돌이키는 듯 했다가 다시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구제불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패역한 길을 보시면서 이들이 더 때렸다가는, 더 심판했다가는 아예 넘어져서 아예 일어나지 못하겠구나 걱정하시면서 더는 심판하지 않겠다, 더는 진노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57장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들이 피곤할까? 유다 백성들이 패역한 그 백성들이 피곤할까? 완곡하게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에는 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제발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심판당하여서 일어서지 못하는 일이 제발 있지 않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간절한 심정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은 내 앞에서 피곤할까 두려워한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서 한 주에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 약한 울보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구제불능의 우리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합니다. 그러니 우리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니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마음 약하신 울보 하나님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은총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패역한 그대로이지만 오라, 내가 다시 말씀을 통해서 너를 고치시겠다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교훈입니다. 이러한 은총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소외된 자들, 주님께서 태양한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지요. 그런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패역한 공동체는 고쳐주시는 은총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총을 잊고 얻게 되는 까닭이 유다 공동체가 이방인과 고자들이 무슨 잘남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유다 공동체를 향한, 제외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때문이죠. 유다 백성들에게 참여와 고침의 은총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총입니다. 이러한 거저 주시는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거저 주신다고 해서 너무 좌만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공짜는 귀한 것입니다. 진짜 공짜는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귀함을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 조건을 다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을 요구하십니다. 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없다면 십자가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큰 죄인입니다라고 무릎 꿇는 겸손, 통회하는 마음이 없으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로서 자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 나는 무릎 꿇고,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러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이 있어야 하듯 하나님께서는 오늘 참여케 하고 고쳐주시겠다 은총을 베푸시는데 한 가지 조건을 명하십니다. 그것은 겸손하여서 동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무릎 꿇을 수 있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이 고백은 잊지 못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통회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면서 참여의 은총도 고침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에 값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더하십니다. 그건 뭐죠? 겸손한 거예요. 통회하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자는 마음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참여의 은총을 입었지요. 고침의 은총을 입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으로만 겸손하고 통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의 안식일과 너희의 금식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금식은 그냥 한 끼 굶는 거예요. 하루를 굶는 거예요. 음식물을 굶는 것으로 족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공동체는 진짜 통해야 된다. 진짜 통해하는 것은 음식물 금하는 것이 아니다. 배고픈 자에게 음식물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나와 동행하는 이것이 참된 금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종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부여시키고 서로 다투면서 하는 안식일 준수는 내가 받지 않는다. 그러한 안식일과 금식 나에게 연락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짜 겸손하여 통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자입니다. 진짜 그럴까요? 56장 4절 그리고 6절 이방인과 고자들에게 어떤 마음의 결심이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6절 읽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평강을 내리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백성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여전히 폐역한 상태로 남아있지만 그래도 고쳐주시겠다, 고침의 은총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애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말씀을 청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종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 배웠지 않습니까? 청, 듣고 종,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안식일과 금식, 그 밖에 여러 신앙의 행위가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삶을 행하는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겠죠. 유다 백성은 이제 귀환하는 새 시대, 자유케 되는 새 시대를 맞았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크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셔서 온 열방이 유다 백성의 그 선한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 꿈꾸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주셨던 그 큰 은총 우리에게도 오늘 베푸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겸손하고 통회하고, 통회는 율법을 거역했던 옛삶을 버리고 말씀을 청중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단 한 가지 조건에 우리가 주님, 저도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살았냐 살지 않았냐 이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 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십니다. 의인이냐 악인이냐, 성경의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렇게 진짜 살았느냐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들이 포로 잡혀갔을 때 회개했지요. 포로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회개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잘 살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주님, 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달려가고 싶습니다. 끝까지 달려가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이 한 가지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 선한 공동체에 참여하라. 내가 너를 고치겠다. 고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날을 허락하십니다. 그날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것이고, 이 새로운 시대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열방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유다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빛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각자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겸손하고 통회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십시다. 지금 코로나 사태의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새 시대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꿈을 꾸면서 나아가십시다. 다음번에 한 번 더 이사야를 강의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사야의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이 노래가 우렁차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속하게 하겠고 내가 너희를 고칠 것이고 너희가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의 주자로서 빛을 발하고 내가 고치고 회복하고 내가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증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 큰 은총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참유와 고침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겸손하고 통회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는 일입니다.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그 아버지와 빛된 사명을, 세상의 소금이 되는 사명을, 세상의 복이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각성과 새로운 다짐을,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